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단이나 이런 거짓 철학 가르침에 속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2장에서 그게 자세히 설명되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제 그 말씀을 또 쓴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3장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3장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3장 앞부분 17절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땅에 있는 것들 자꾸 지체들을 죽이고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인 측면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 공동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공동체, 그리고 직장에서 종과 상전들의 공동체, 이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장의 1절은 그 앞부분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전은 종들에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제 좀 특별한 공동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전도하라 하는 것이죠. 전도.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히 전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전도한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바울이 전도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감옥에 있지만 전도를 하고 싶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이 감옥에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걸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매임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 있지만 다시 감옥문이 열려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가,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되겠구나. 형편이 어렵던 좋던, 바울이 죽기 전에 권면한 것처럼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전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12호 초청잔치가 지난주에 해서 끝났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하고 쉬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내주신 두 영혼, 김윤단, 이금순, 또 한 우리 어린이 윤성현, 그리고 45명을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권면해서 이들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전도의 모범을 보인다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전도할 때 주의할 일들이 있다. 우리가 이웃들과 전도할 때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또 말씀을 하고 있죠.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와 이렇게 우리가 이웃 불신자들과 지낼 때 괜히 쓸모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음식에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정말 필요한 말, 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말로 자꾸 하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쓸모없는 말, 이런 거 해서 분쟁만 일으키거나 또 전도의 문을 막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적하고 뭐 욕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직은 몰라서 그렇겠지 하는 마음으로 잘 해야지요. 제가 옛날에 근데 뭐 이단들이 전도할 때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막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특별히 이제 불교나 타종교가 우리에게 이제 전도할 때 뭐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럴 때 예 하고 가지고 때가 안 됐잖아요. 고구마가 그러면 네 하나님이 사랑 받으세요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5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붙어 있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는 빨리 철수를 하고 기도하고 다음에 또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여하튼 여기 중요한 것은 전도하라. 이웃과의 관계는 전도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무리를 합니다.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인사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검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과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돕고 교제하고 이런 관계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죠. 교회 내에서도 무슨 다른 일 가지고 서로 동역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서로 동역자 의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옥 중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 여기 의사 누가도 있고 또 마가는 한때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중간에 쓱 세가지고 바울이 다음부터는 안 데려가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또 화해했어요. 그래서 마가 지금 또 바울과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감옥에 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에게 누굴 보낸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오네시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그들에게 이야기 잘 듣고 또 그들을 잘 또 선대하라. 골로새 교회 교인이 아니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 마가를 또 이렇게 아리스토코와 10절에 보니까 마가를 이렇게 보내거든. 그들을 잘 또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바브라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또 그들을 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잘 알으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싸움은 말리고 뭐는 붙이고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게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원래는 혼자 동떨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데려갔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은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바울을. 그런데 바나바가 그 바울을 데리고 교제하게 하고 또 알려주고 소개해 주어서 나중에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은 인사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어디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아마 빌레몬 같은데요. 빌레몬도 위에서 자신이 또 기도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아키포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마지막 골로새서의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결국 관계죠. 이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 지금 여기는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과도 계속 교제하라,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상교회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이렇게 왕래가 있고 서신 이런 것들이 좀 기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군에 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오늘 하루 잘 맺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할 때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말 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그런 향기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